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향기롭고 금보다 귀합니다. 우리 예배위원들 또 교역자들, 방송실에 수고하시는 헌신하시는 여러분들과 또 오늘 주방에서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밥 짓고 계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 시간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 창조하신 온 세계와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신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첫 두 권만 보더라도 창세기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그때 출하는 말은 구원과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로 들어갔어도 창조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창세기 6, 7, 8, 9에 걸쳐가지고 장에 걸쳐가지고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우선 분량적으로 보게 될 때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비중 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물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구원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의 역대급 엘니뇨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그런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흉흉한 예보가 있습니다. 그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벌써 조짐들이 상당히 불길한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홍수와는 그 다른 것이 벌써 그 규모나 그리고 그 내용이 다른 것이 그때는 전 세계를 물에 잠기는 완전한 그런 멸절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매머더의 화석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매머더가 심지어는 풀을 뜯어먹는 위장에 그 신선한 풀이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입에 풀을 물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화석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간으로 보게 되면은 고고학자들과 그리고 또한 지질학자들이 드라이아스기라기로 하는 그 기간인데 특정해서 시간까지도 연도까지도 이야기하는 지금으로부터 12,800년 전 제3차 3기 마지막 그 지구상에 우리가 겪은 마지막 그 빙하기가 끝났을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 그렇게도 정확하게 또한 그 날짜를 그 연도를 추정을 하고 있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질 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집트 문명이나 혹은 인도 문명이나 혹은 중국 문명 그리고 또한 바빌로니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4대 문명이 한결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고대의 전 세계를 덮었던 그런 홍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기록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버전은 다릅니다. 나온 사람들의 이름이나 혹은 날짜 같은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러나 그 기본적인 내용은 언제나 같아서 인류가 이미 전 세계적인 그런 홍수를 겪은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에 각종 짐승들을 쌍으로 들였고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노아의 가족 노아 부부와 그리고 셈, 함, 야벳 세 아들의 그 아내들 그렇게 해서 총 8명이 그 안에서 이제 생명을 구원하여서 인류의 중시조가 된 다시 말하면 구원의 장본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짝을 이루는 또 하나의 그 구원의 내용들이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거기서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내린 이번에는 짝을 이루는 불심판입니다. 앞에 있는 노아의 홍수가 물심판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19장에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에 내린 불심판입니다. 그 지역만입니다. 국한적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엄청난 그런 물질과 그 불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물과 불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또한 대조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안에 있어서 내용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조는 같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구조, 곧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하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심판에 대한 그 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구조는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에 있는 그 심판에서 보게 되면은 그때의 이 구원의 초청의 대상들이 너에게 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롯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사람, 그에게 속해 있는 사람까지 모두 구원하시겠다 했는데, 심지어는 그의 정혼한 그의 딸들, 두 딸들과 정혼한 두 사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위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을 농담처럼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이 이 노아의 홍수만 하더라도 그가 600세에 그 홍수가 일어났습니다만, 실제로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당시의 그 부와 그리고 또한 그 당시의 조선 기술, 배를 만드는 기술을 생각을 해볼 때 이 노아가 나가가지고 그때의 그 배를 지었던 기간이 100년은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려 1세기간 기간에 넘는 기간 가운데서 이제 배를 축조를 하는데, 그때의 수많은 사람들이 산 중턱에 짓는 그 배를 보면서 충분히 그 자체가 경고가 됩니다. 바닷가에 짓는 것이 아니라 산의 가운데 배를 짓는 거니까 그 자체가 홍수에 대한 강한 경고가 됩니다만,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일상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농담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 빠진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롯의 이 사위들, 농담으로 여긴 그것은 그 사위들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때 그 당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그런 말로 들었을 거다, 정작 그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듣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창세기의 창조는 시간을 말하자면 좀 펼치는 것이라고 본다면은, 그러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소수의 한정된 하나님의 백성을 거둔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추수와 같이 거둔다, 시간을 추수한다, 시간을 거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거기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신약 성경으로 와서 복음서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를 하실 때에 바로 구원의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와 특별히 창세기에 나와 있는 8장과 7장과 19장에 나와 있는 이 그 시간관념, 우선 처소관념으로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장소가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에는 희미하게 나왔습니다만, 명백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신약 성경 복음서를 열게 되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처소 개념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 처소 개념과 함께 또한 구약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 있는 시간 개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 나오는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시간을 세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 이 시간이 촉박하다, 긴급하다, urgent, 이제 시간이 다 됐다 하는, 가까웠다고 하는 그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구원관, 우리들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학 사상이라고 하는 것과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라고 하는 선포하는 것이죠. 설명과 선포는 그야말로 다릅니다. 신은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 두뇌로 하는 것이고, 선포라고 하는 것은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명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을 잘 읽고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또한 신학을 조금 배우고 하면서 오히려 설명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설명이 늘어나는 그 순간 선포력이 약해집니다. 우선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심령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할 것인데, 자기 자신의 심령에 대하여서 선포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안다, 충분히 나도 설명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선포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설명이 아니고 선포예요. 신학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반대적인 것이다. 사상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더 알면 안다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만큼 신앙은 약화되는 그런 의미를,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이 신앙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다시 부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리고 처음 예수 믿을 그때 첫사랑을 회복하자. 처음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던 그 감격과 감동, 그때의 그 뜨거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쌓고 설명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내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구원은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 말로 가까웠다는 거예요. 중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의 철학자요, 당대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시해갖고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나라는 생성했다가 멸망에 이르지만은 로마만은 결코 멸망하는 일이 없을 줄로 생각을 했어요. 세상의 나라들이 망하는 것은 다 압니다.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열국이 다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로마가 멸망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모든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조차도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로마가 흔들리고 그리고 야만족의 침략을 받으면서 무너지는 그 현상을 보면서, 그때서야 로마도 망할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구나 하면서 쓴 역작이 바로 그 유명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역작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은 그 책에서 이야기하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찼고 나라가 가까웠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 깨어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깨어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서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물론 그 날과 시는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건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다, 아들도 모른다 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의 순이 가지가 연하여져서 풀어지는 것을 보면은 그때가 가까운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이제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구적인 그 기후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관념, 시간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 주간 가운데서 영상,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이 방송 장비를 우리가 대거 교체를 했습니다. 앞에 있는 신데사이도 바꾸고, 지금 피아노가 신청을 했는데 제작하느라고 몇 달 걸린답니다. 지금 아마 4-5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피아노 제작이 오게 되면 일단 전면에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갖출 것은 갖추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들으신 바와 같이 이것이 우리 동막교회 120주년 그런 행사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주간에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세 분 강사님을 모셨는데 정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머리를 자르며 우리의 가장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강사가 누구신가, 설교자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아무나 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시대에서 최고로 모신다고 하면, 최고의 그 집회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분을 모셔야 할 것인가 생각하는 끝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셋째 날 이 총회장께서는 심지어는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시기에 외국에 나가시는 계획까지인데 그까지 접고 동막교회 집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그 외국에 나가는 집회 걷고 들어갑니다 하고 그까지 포기를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있으니까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겁니다만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그 의미를 좀 제가 지금 있는 이 120주년을 맞으면서 제 안에 있는 말하자면 시간적인 구조입니다. 이 교회에 제가 그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한 이후에 4년 뒤에 10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100주년, 그리고 110년, 120주년을 내년에 맞게 되고 4년, 그로부터 120주년을 맞은 이후에 4년 이후이면은 그러면은 저는 임기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한테는 예사롭지 않아요. 시간이 이 100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20년 그 사이에 준비 기간, 그리고 그 뒤에 정리하는 시간 4년 정도를 주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들어가는 그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이제 120주년을 맞게 되면은 120주년 들어가면서 제가 이 교회 18대 18번째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모든 18 모든 그 목회자들 중에서 가장 최장기간 목회자가 됩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됩니다. 가장 오래 이 담임 목사를 한, 우리 교회의 역대에 가장 최장으로 담임 목사를 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사롭지가 않아요. 사실은 앞에 있는 100주년을 맞게 됩니다. 100주년을 맞았을 때 정신적으로는, 심령적으로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그 이전에 이력이 주로 학교를 전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갖고 발을 디디게 되면은 아마 수년 내에 어느 학교인데 내가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100주년을 맞으면서 그것을 의미 있게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가지고 100주년을 맞는다, 이게 뭔가. 그래서 이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소명으로 부르셨구나 하는 생각을 절실하게, 절감하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100주년을 맞으면서였으니까, 저는 그 100주년,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꼭 두 가지는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국 장로교회에 의해 가지고 사무엘 무어 기념교회, 공식 기념교회로서 리컨펌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미국의 장로교회가 남장로교회와 북장로교회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무엘 무어 기념교회, 또 오피셜 메모리얼 처치 오브 미셔너리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준 것은 북장로교회예요. 그 뒤에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가 합해져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1960년대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이 미국에 지금 연합된 그 미국 장로교회가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기념교회라 하는 것을 다시 컨펌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그 옛날의 것을 한번 더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장로교회 그게 인사들이 말씀하기는 미국 장로교회 역사 가운데서 개교회와 자매교회를 공식적으로 맺은 것은 동막교회 유일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아마. 그러니까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그 미국 장로교회 교단이 한 개교회와 자매교회를 공식적으로 맺은 유일한 교회입니다. 세계 어느 교회와도 그런 공식적인 자매교회를 맺은 적이 없어요. 교단과는 가졌어도.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중요한 그런 그 역사를 가졌고, 또 하나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함팅토야 교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는다면, 이번에 그 함팅토야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방문하시는 분들은 눈으로, 귀로만 들었다가 눈으로 목도한다는 욥의 말씀과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뭔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도 아마 실감을 확실하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보세요. 그 수백 개 교회입니다. 그 한국 선교사가 가지고 그게 선교한 교회가 수십 개도 아니에요. 수백 개가 된 거예요. 내가 200여 개 그랬더니 그보다 훨씬 많대요. 그 교회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로 꽂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감동이죠.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가만 보면 엄청난 놀라우죠. 깜짝 놀라는 역사의 그야말로 현장 가운데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요 굉장한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함팅토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적의 기적을 더한 그런 교회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100주년 기념교회니까 내년이 되게 되면 120주년, 120년, 2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단 20년 동안에 그렇게 놀라운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빚진 교회잖아요. 사랑에 다른 빚은 지면 안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빚은 지지 않아야 되지만 정말로 사랑의 빚은 지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시간이 가까웠다 하는 것도 이 시간의 빚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존재가 달라요.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간관과 그리고 긴급하다고 하는 가까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는 달라요. 그래서 신앙이 달라지게 되면 뭡니까? 우리의 돈 쓰는 것, 시간, 재능 세 가지가 달라져요.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 사람이 재능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것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또한 오래 믿었으면서도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세 가지에 인색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설명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죠. 시간, 남들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나 재능이나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왜요? 그것은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어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에요. 심지어 더 용감한 사람도 아니었고 더 정직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보통의 사람들보다도 똑같고 혹은 그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모습이에요. 더 비겁하고 그리고 더 거짓이 있고 더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그 신앙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 관념적인 것이 되니까 바로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 사람이 자기의 재능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것에 의해 가지고 보면은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누구가 저한테 전해주세요. 깜짝 놀라요. 도전받은 말씀이에요. 목사님, 여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여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앞에 있는 곳은 세무 전문가예요. 서서 이런데 솔직히 말하면 장로님이시긴 한데 외람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들이 좀 모였어요. 외람된 말. 여러분들이 지금 카드, 크레디트 카드 신용사회니까 카드를 쓰는데 카드 내역을 제가 딱 받아버리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혼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외람된 말씀이긴 하죠. 그러나 다음 순간에 그냥 충격적인 말씀으로 띵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데 세무당국은 바로 여러분이 그 카드 쓰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대. 요만큼. 그렇기 때문에 세무당국만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는 세무당국만큼 목사님들의 영혼 상태를 아는 사람이 없대. 예. 여러분이 아무리 가시가고 아무리 섬겨도 세무당국은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안에요,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카드를 어떻게 쓰고 내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고 내가 내 재능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내가 누구냐, Who am I?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그게 분명히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120주년이라고 하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이게 지금 이때야. 왜 이때 나를 부르셨느냐? 그리고 지금 120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행사가 이미 시작이 돼요.
걸음이 이미 나가고 있는데 뒤처져 가지고는 이게 뭔지 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가게 되면은 설명만 자꾸 해. 왜 그러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설명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120주년 당한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묻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0주년 우리 동막교회의 걸음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역사의 파란곡절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과 그리고 또한 희생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이 있습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작은 비지네마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서 쓰며 사용하며 나아가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하여 주셔서 천국을 바라보는 키워져 추수하게 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선표력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